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양쪽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검은 동기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결과로 인하여 모든 게 서로 무너지는 관계가 된 겁니다. 제발 여러분 몸속에 있는 검은 동기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검은 동기를 갖고 살고 신자는 신자대로 검은 동기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내 몸에 발작 증세로 일어나는 검은 동기, 이놈이 여러분 인생을 진짜 엿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의 검은 동기를 뽑고 싶거들랑 꼭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을 부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의 찬양을 많이 하면 여러분 영혼이 부욕해 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고요.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나의 것이었는데 이걸 빼앗기고 살았구나 하고 드디어 여러분이 환희의 기쁨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이념과 사상과 욕망과 내피림과 거짓말이 여러분 몸을 장악하여 가득 검은 동기로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어 버려라.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네가 복종시키게 된다면 너는 빼앗긴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을 빼앗기고 살았으니 헛소리, 잡소리, 더러운 검은 동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사탄에게 얻어맞은 것이구나. 그래서 빼앗긴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되찾고 회복하여 그 길을 갈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결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정결이라고 그래요. 구별됐다, 깨끗해졌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드려지는 존재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정결을 계속 유지하는 삶이 성결입니다. 그래서 그 성결은 어떻게 성화되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검은 동기를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드디어 이 세상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강한 놈이 나를 불화살 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놈 바로 깨트리는 것이 복음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야 되면 영적 싸움은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지는 순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영적 싸움은 거머접접하면 적당하게 살아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한숨 많이 쉬면 어리석어 있고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만 지금 이 시대에 살만 난 겁니다. 원래 여러분이 저질러야 할 수많은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저질러야 할 일들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다 핍박 써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 우리가 저질러야 할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신 지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는 못할 망정 어떻게 또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지 참. 혹시 누가 무슨 일을 당하거들랑 내 대신 저분이 피박을 썼구나. 모든 답은 나에게서 찾고 모든 문제는 나에게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했던 세겜과 세겜의 아들과 야곱의 아들들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는 이제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누가 남이 잘못하면 우리는 쉽게 정죄할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비아냥거릴 수 있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당해야 될 일을 저분이 당하게 하셨구나. 나는 저런 일을 당하면 너무나 수치심과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강하게 정의감으로 불타고 있기 때문에 나는 100% 자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저분은 그 힘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담당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사야 51장 1절 2절을 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라의 불임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모욕감을 당하고
수많은 아픔과 절망과 고뇌 속에서 살아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르고 또 불렀는데 드디어 여러분 89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남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호와 그 이름,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이름으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으니 당신의 나는 계집종이요 나는 당신의 은혜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에 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절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사라의 몸에서 여러분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불신자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신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겁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난 정말 묻고 싶어요. 당신 구원받는지. 예배도 적당하게 드려서 적그리스도로 살고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가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고 고백은 하는데 뇌는 썩고 영혼은 파괴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조그만한 일 하나를 저지르면 그거 하나를 여러분이 덮어줘야 되고 감싸야 되고, 여러분이 그냥 그 사람 몸에 올라가서 내가 불화살을 차라리 맞아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이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나를, 그분이 내 몸을 덮어서 내가 받을 재앙을 그분이 덮어서 내가 재앙을 받지 않는 이 현장에 있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덮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한 명으로 시작한 너희의 민족이 지금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성취시키고 응답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몸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의 계시를 한 번만 여러분이 새겨보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여러분이 몸소 체험해 보지 못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갈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들은 땅 한 평을 가진 적이 없었다. 땅 한 평 없이 나그네와 그 장막을 치면서 거닐고 있었을 때 그들이 너무너무나 배가 고프고 어려운 절망 속에 처할 때 두려움이 엄습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었을 때에도 나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켰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홀로 있을 때 홀로 가지 않는 길을 나는 그와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은혜가. 2부 때 우리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었어요. 구원받는 사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는 낙타가 바늘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이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내 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로 있는 게 기적이에요.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라. 너가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때 그날에 너를 불러서 내가 내 앞에 세우지 않았느냐. 제가 처음 복음을 만났었을 때 이 복음은 다구나, 이 복음만이 사는 길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10년이 지나니까요, 그 마음이 사라져 있어요. 잃어버리고 살더라니까요. 그러더니 20년 되니까요, 무덤덤해져요. 그러다가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덧없이 부질없이 인생 살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의 작품을 써야 되겠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지, 너무 정말 저 요즘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를 낳은 사라 일평생 89세의 나이까지 불임병에서 여러분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사라는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수많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그네의 삶 속에 보았잖아요. 아비멜렉 침실에 갔는데 아비멜렉이 쪼그라들어 가는 것을 보고 먹을 것이 없었더니 아비멜렉을 통하여 큰 구루마에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양곡을 실어서 나오게 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임병에서 나는 내던진 자로 살아가는구나. 너무너무나 고통을 당한 자로 살았잖아요. 그것도 수많은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고뇌의 번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89세의 나이에 사라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하셨어요. 사라야,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랬더니 사라가 지금 푸른 세월이 얼만데 인제십니까?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픽 웃었어요. 사라야, 네가 웃었느니라. 얼마나 애달픈 마음이 있었는지.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결국은 내년 이맘때 사라는 여러분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을 누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은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낳은 게 아니라. 좀 족보를 좀 잘 아세요. 족보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 내 인생의 조상이 바로 나의 할머니 사라시구나. 믿음의 씨로 낳은 사람이 바로 그 족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출산할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고통의 그 시간에 춤을 추었다고 돼 있어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웃음의 아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웃음이라고 한 거예요. 웃음을 지으며 춤을 췄다. 빼앗긴 것을 이제부터 회복하는 예서랑 교회 가족들이 되려면 세상 수많은 여론, 교권의 종교 이런 말에 여러분이 휩쓸리지 말고 그런 걸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양자의 영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도 단 한 평의 땅도 없이 시작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거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발 여러분 몸속에 있는 검은 동기 뽑아내세요.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저는 이게 없었으면 저는 범죄자 중에 범죄자였어요. 저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이 없었으면 저는 도둑놈이 됐었어요. 저는 에베소서 4장 27절이 없었으면 저는 오후 가로등이 불이 켜지기 전부터 타락의 늪속으로 끌려가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야고보서 4장 7절이 없었다면 저는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순복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빼앗기지 않는 채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세겜 땅에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길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사건 하나로 인하여 오히려 수치심과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그들의 운명이 도망자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반드시 자신과 세상 환경으로부터 찾아 들어오는 이 사탄의 공격을 항상 깨뜨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헌신자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헌신자들에게 온갖 이간질자들이 다 붙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자가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주위에 이간자들이 붙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미디어의 제자가 제가 우리 본부에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분이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절대 안 간대요. 전화도 안 해요. 저는 예수사랑교회 헌신자입니다. 저는 예수사랑교회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물어봐요. 목사님을 흉내내고 싶은데 어지간한 건 흉내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뭡니까? 그러길래 제자가 있어서 그렇다. 교회 안에 헌신자들이 있어서 그 여유로움이 있고 안전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365일 정식기도라는 게 있다. 전 교인. 복음 시작 이후부터 한 번도 그 불을 끄지 않았다.
그게 예수사랑교회가 이 땅에 남는 이유다. 그래서 교회 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여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주셔서 성령님이 늘 모든 성도들에게 계시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교권과 종교의 억압 속에서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1인칭 그리스도를 가지고 부르짖는 영혼들이 가득하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피의 언약 유월절 십자가 그 언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이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교회들은 후대들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약속 구원 사역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잊지 말고 전도자들이 되라. 여러분 우리의 지금 그림자처럼 그리스도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그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분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너무 좋아. 그러면 절대 피해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검은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진저리 처지게 얼룩진 상태로 비참하게 나를 끌고 갔던 그놈 밉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게 하는 그놈 지긋지긋하게 밉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나에게 만나면 수사관처럼 자꾸 뭘 물어요. 그런 사람 앞에 침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 그때 저는 영원히 살기 위하여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구원시켜놓고 나를 쳐서 나를 죽이지 못하면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엎어버리는 거.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하얀 거짓말 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노란 거짓말 있지 빨간 거짓말 있지 검은 거짓말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살 겁니까? 세상은 다 그런 건데 그 과정을 과거 것 현재 것 미래 것까지 내 것을 도말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생기거들랑 예감 속에 살지 말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를 살리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이 시대의 후대와 가정의 문제들이 지금 심각해져 있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이 굉장히 위대한 가정이잖아요. 알고 보면 엘로헤 이스라엘 분이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정말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면서도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야곱이 세겜 땅에다가 밭을 샀어요. 아파트를 샀어요. 밭을 사고 땅을 사고 부동산으로 갔어요. 이 땅에. 그게 지금 화근인 겁니다. 이 땅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 이 땅에 문화를 좀 배워보고 싶어서 어린 13살의 나이 디나가 돌아다녀 본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네가 세상도 모르고 어떻게 살으려고 오직 그리스도 하자 이러는 사람도 많잖아요. 오늘 야곱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응답과 계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풍습 속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순간 놓쳐서 무너지는 이 가정의 현장을 여러분이 보라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집 베델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왜 세겜에다가 땅을 밭을 또 돈 주고 사고 거기에 또 집을 짓습니까? 그래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사라를 통하여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이건 하늘 문을 여시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레이저를 쏴서 지금도 그 레이저가 안 없어지는데 여러분은 늘 없어진 것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젠 그분을 임마누엘 그 계시의 하나님으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제는 뭔가 이 땅에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영혼이 안착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안착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안착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신다.
밭 사지 않고 아파트 사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먹고 무엇을 마시고 입을까 걱정할 이유 없다. 그럼 목사님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결박해라. 내어 쫓아라. 전도자가 되라. 그곳 그때 그 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봐라. 나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마하나의 여호와의 군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부터 제자 되라. 그래야만 너와 똑같은 제자를 삼게 될 것이다. 그게 비밀입니다. 야곱과 하나님과의 약속은 베델이잖아요. 분명히 야곱이 돌베개 세워놓고 베델에서 만나자고 약속해놨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육신의 이 장막을 벗어내지 못해서 검은 동기로 인생을 살다가 비극적인 삶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에 탓하지 말고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서의 여러분 400명 깡패 집단들을 잠재우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깡패가 순간 아브라함의 절름발이로 자기를 향하여 달려올 때 에서의 마음을 그냥 순식간에 녹여버렸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그 은혜의 계시를 무시한 채 불신자 에서 앞에 아첨하고 두려움으로 떠는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첨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그리하면 빼앗긴 것들을 여러분이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나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아첨하는 검은 동기를 가지고 양과 소떼들을 주잖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주질 않았어요. 다른 검은 동기로 주었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내가 죽을까 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그 사건이 조금 지나서 5번째 주에 나타나요. 돈도 그래서 잘 써야 돼요.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분 나빠서 돈을 주면요 더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 대하면서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금고에 돈이 많지 않도록 마하나임 천사들이 갖다 놉니다. 그래야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디나 강간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35장에 가면 요셉을 잃어버려야 되는 운명의 시간표를 야곱이 또 만나요. 비극적인 만. 내 몸에 있는 검은 동기 이거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안착 안 하면 있는 것도 빼앗겨요. 하나님 나라에 안착되면 필요를 따라 풍성히 채워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목사님 제가 좀 재정을 맡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하세요. 그런데 재정 맡으면 뭐 생기는 거 있나요? 그렇잖아요. 생기는 것도 없으면서 뭘 맡으려고 할까? 그게 동기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잖아요. 아무 생기는 것도 없이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하는데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하고 멋진 분들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재정위원회 들어가고 싶거들랑 여러분 자원한다면 정말 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생기는 건 없어요. 우리 또 장로님 한 분한테는 내가 역부로 특별히 그분은 좀 직업적으로도 전문성이라 재정 좀 들어가서 좀 관여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좀요 바쁘니까 헌금만 하겠습니다. 헌금만 하시겠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냥 온라인으로 송금이 돼요. 순전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본적인 뜻을 저버린 결과는 비극적인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속화된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꿔.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근데 옛사람 야곱으로만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볼품없고 나는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실컷 얻어맞은 놈이다. 그래서 나는 돈도 필요하고
나는 신체적으로도 자랑스럽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조금만 야곱을 향하여 관심만 있으면 그냥 들어가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를 주니까 그냥 레아가 오빠 그러니까 그래서 레아 뺏어놓고는 또 7년 동안 쭉 그러고 이러면서 라헬 이래가지고는 또 레아 종 디아 또 라헬 종 미아 뭐 얘네들 다 장악했어. 그 근본적인 뜻을 저버린 그 대가는 드디어 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시몬과 레이가 디나 오빠 시몬 레이 두 사람이 작당을 저질러 살인의 현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세 명의 자전은 바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상처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린 초등학교인 나를 앉혀놓고 내가 깊은 범죄자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희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도둑놈이 될 수도 있다. 그러길래 저는요 어린 나이니까 뭘 하시려고 그러나 관공서 공무원의 길을 가셔서 많은 땅들을 그때 당시에 뭐 일제 때 6.25 때 수많은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땅들이 다 그냥 등록하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래서 글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가 바로 면서기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사람이 이 일을 좀 함께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보고 잘 살게 해줄 수도 있지 마음은 오는데 너희들이 더 떳떳하게 살기를 위해서 나는 그 길을 포기한다. 그때 어린 나이지만 저는 감동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돈이 없어도 돈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언제나 돈을 먼저 쓰는 사람이 됐어요. 남의 걸 훔쳐서 쓰는 자가 아니라 있는 그 자체를 쓰는 거예요. 이게 저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런 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가정이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뜻을 저버리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의 자식들이 흔적을 가지고 살인의 광기로 현장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1장 분명히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너를 만난 자가 바로 여호와 분이엘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저버린 야곱의 운명은 비극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위험 속에 늘 노출되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누구를 건들겠어요?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뜻을 저버리도록. 근본적인 뜻이 뭐예요? 자신의 욕망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이 거짓말 속에 비진리로 살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비진리로 살게 만드는 놈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에게는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친 가정의 위기가 오늘 본문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도 아무도 회개도 하지 않고 분노 속에 검은 동기들 속에 타협을 맺고자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고소고발자가 타협을 하자라는 거예요. 검은 동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 10절을 잘 보세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라. 뭐하며? 매매하며. 여기서 뭐예요? 하나는 베델이 아니에요. 여기서 머물라. 세겜의 아들은 강간을 해놓고 이기주의 이기심으로 이 여자를 더 탐하고 싶어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결혼하고 내버리려고. 오늘 그게 본문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필요를 느낄 뿐이지 그 여인에게 미안하다라는가 회개한다든가 뉘우침을 갖지 않아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 6절을 보세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여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나 회개가 없잖아요. 뉘침이 없어요. 인간이 근본적인 뜻을 저버리면 상상외로 사람 상태가 비극적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 뭡니까? 아버지, 이 땅에서 밭을 사서 세겜 땅에 살으라는 것이 잘못된 불신앙이니 하나님 아버지여, 야곱 아버지여, 이스라엘이여, 우리가 베델로 떠나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분노의 살인이 오는 거예요. 야곱도 아들과 합력하여 어떤 포럼으로 시작할 것인가 잠잠하며 돌아올 때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의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명하려 하니 너무너무 좋아하니. 이 아이가 지금 14살이에요. 디나가 3살 나이에 떠나서 지금 그 지역에서 10년을 머무른 거예요. 바로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에요. 지금 10년. 디나가 3살 때 떠났으니까 여러분 딱 11년 이제 되는 거예요. 14살. 사과가 없고 미안함이 없고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그러면서 그들과 이제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세겜의 아들들이 전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자, 한 민족을 만들자 그런 겁니다. 야곱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라가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 한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구별도 안 되어져 있고 거룩하지도 않는 언약의 씨가 없는 이들과 섞이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영향력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같이 다 뭐예요? 영매에 길들여져 가지고 서로 아주 굉장히 뭔가 애도하는 것처럼 얼굴만 탁 찌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참 그시이 담배 펴가면서 막 술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 자기의 유익과 동기를 지금 계산하면서 그래요. 디나는 지금 비참해져 있는데 단을 쌓고 장막에 거하지 않고 그냥 슬픔과 상실감으로 애도만 할 뿐이지. 이게 바로 사탄의 영매에 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악한 삶을 갖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대. 상실감, 슬픔, 애도 이런 거 하면서 사악한 언어들, 사악한 생각들이 들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성폭행을 당하여 지금 비극적이고 슬픔적이고 상실감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른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순간 놓치면 세상의 가치와 영향력은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버리는 거예요. 언약 놓친 가정의 위기를 잘 들여다보세요. 어떤 결과가 왔는지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는데 여러분이 순간 조그만 세월만 지나가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 진노의 자녀로 간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순간 너야빈 마귀 거짓말장이로 돌아갑니다. 아니면 순간 혼미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순간 상실해버려요. 순간 우는 사자로 삼킬 자를 찾는 악마로 돌변하는 겁니다. 세상 임금 노릇을 하려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영향력과 기준을 우선 두고 선악을 구별합니다. 언약 떠난 순간 그래서 후대와 가정은 파괴되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유혹에 쉽게 여러분이 휘말려 들어서 그래요. 세상 기준에 여러분이 휘말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세상의 방법을 이제는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복수.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검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잖아요. 할례를 받으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 사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와 한 민족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할례를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유가 있잖아요. 할례 받으라는 이유. 다 죽이려고. 그냥 깔끔하게 죽이지. 그들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세겜의 아들들은, 세겜의 땅의 사람들은 우리와 당신들이 한 민족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죠. 매매도 하고 함께 기업을 이끌어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이러지요. 10절에. 근데 다음 주일날 할 거예요. 23절. 그러면 야곱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해서 땅값도 올라가고 그것들 거 싹 빼먹을 것이다. 인간이 가진 내면의 검은 동기. 참 교회 안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이 나부터 많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서로 죽이려고 하고 죽이든지 뺏든지. 이런 자들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시끄럽고 국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자는 누구냐? 뒤나 후대들이에요. 후대들. 가정이 깨어지는 거고. 오늘 사건 속에 언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적 응답을 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건이 터지면 언약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믿고 네 입으로 시인하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진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사건이 터지면 그리스도의 필요성, 절대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나한테 답을 찾으세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내가 오늘도 종노릇하는 이 실수 속에 무너져 있었사오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다시는 어둠의 길을 걷지 않고 빛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갈보리산 언덕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도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 구원의 언덕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있으니 다 줘라. 깔끔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어주고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거들라 미안합니다. 나를 여러분이 용서할 수는 없으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룰 자들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동역자들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걸읍시다. 언제나 손을 나 자신부터 먼저 내미는 사람이 바로 진리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진리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진리 앞에 서야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일이 진리 앞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를 죽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예수사랑교회 후대들과 자녀들이 오직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멋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십시다.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사랑을 아이들 심장에 심어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의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장이 뛸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언약이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생명줄을 놓지 않고 그 한 사람으로 사라를 통해 또 낳게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라가 여러분을 낳듯이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고 그 낳은 사람이 강국을 이루는 하늘의 무별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이 시대 후대와 가정의 문제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근본적인 뜻을 저버리지 않고 근본적인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 싸움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을 계속하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전도 제자들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세속화된 세상 풍습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몸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검은 동기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영광을 가리우게 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후대들이 살고 후대들에게 진리의 심장이 뛸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 미래적 응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온갖 세상 이간질로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의 망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문제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여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모델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